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각자의 신분과 주의가 각각 다르고 또 다른 신분과 주의에 따라서 대우와 가치도 다릅니다. 물론 역할과 책임도 다르죠. 한 집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와 신분이 다르고 주의가 다르고 그들에게 각자 맡은 역할과 책임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의 신분과 주의가 있고 역할과 책임이 있고 자녀들의 역할, 위치가 있고 또 역할과 책임이 다른 것입니다. 회사에는 사장이 있잖아요. 사장이라는 주의와 사원이라는 주의가 다르고 또 그들의 역할과 책임도 다릅니다. 동일한 시간을 같이 회사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 주의에 따라서 그 임금의 격차가 굉장히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목사라는 신분과 위치에 대한 분명한 역할과 책임이 있고 성도들은 또 성도들대로 위치와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과 주의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고 그들의 위치와 신분에 따라 그들의 맡은 바 사명과 역할도 정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신분과 지위와 위치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합당한 사명과 본분은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위와 위치 그리고 신분과 지위에 합당한 사명과 본분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오늘 이걸 배우면서 또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세상적으로 비틀거리며 살아가는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은 시대적인 그 말세지말의 시대적인 차이도 있지만 수많은 교회 안팎의 기독교인들이 거듭남을 확실히 체험 못한 것이 1차적인 문제고 나아가서 거듭난 성도라 해도 거듭난 자기 신분과 주의 그리고 자신의 가치와 사명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큰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똑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마지막에 그러면 그 역할과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을 봅니다. 9절에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다. God's chosen people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실 때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물론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 아니더란 말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죄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깊이 알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예수 안에서 선택했더라. 그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 것을 믿읍시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사용하시려고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뭐 되고 싶다 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놀랍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둘째인데 하나님께서는 뱃속에서 벌써 야곱을 둘째를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별해서 선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신명기 10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만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 굳게 믿읍시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다 같이요. 우리 사랑 안에서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했어요?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셨다. 값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를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늘과 땅도 만들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 믿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삼으실 것을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찍이 선택하여 이 땅에 내보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인도하시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니까 만나 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옆에 보면서 이래봬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거든. 좀 더 신나게 이 선택받은 게 얼마나 특권인지 다시 나는 이래봬도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택받고 이 세상에 나왔다고.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과 저주의 구렁텅이에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주셨음을 감사 찬양 드립시다. 물론 여기서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갈 건 그 기독교 교단에 따라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을 선택한 거 예정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 사탄에게 이용되면요, 이 인간은 선택이 안 됐구만 하고 무시해버리고, 이 인간은 선택이 됐구만 하고, 사람들이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 보니까 내가 창세전부터 선택되었구나,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위대함의 원천이다. 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전 세계 인류로부터 모든 민족으로부터 온갖 핍박과 박해와 위협을 당하지만 그들 다 물리치고 저렇게 중동의 조그만 나라이면서도 정말 아주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강국으로 우뚝 서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민의식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힘의 파워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또한 한 번 선택하실 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바로 저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아무리 세상이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어도 저 조그만 나라가 중도에 우뚝 서서 미국도 소련도 누가 어떻게 해볼 수 없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돼 있어 그들 기다린다고 성전에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막상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예수를 죽게 하는데 앞장선 죄악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에 바로 나라가 완전 멸망하고 땅도 다 쫓겨나고 그래서 유대인들 남은 인생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당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번 약속한 그 약속, 네 민족은 절대 끝까지 없어지지 않아. 약속 때문에 AD 70년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정말 독립국가를 설립하시고 그 땅이 사막이 돼버린 중동으로 돌아와서 독립국가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거기가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면서 중동이 앞으로 세계의 역사를 정말 흔드는 하나의 그 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번 주에는 뭐 예멘까지,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외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왼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물론 다 지내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나머지 흩어진 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겨요. 뭐 이슬람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겨요. 자기 신의 이름으로 바로 누구를,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거 종교전쟁이 돼버렸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 중동전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 가는 그런 징조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결국 마지막 교회가 완성되고 교회가 다 하나님 앞으로 떠나고 나면은 7년 대환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잖아요. 악마의 세계가 돼. 그때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예수를 지금 안 믿기 때문에 이 땅에 남죠. 그때서 예수 믿잖아요. 그때 정말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현재 이 중국과 러시아가 대군을 이끌고 중동에 와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세계 대전이 되다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 환란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전 민족적으로 구원받아 우리와 연합하게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을 공격한 모든 중동, 뭐 중국, 뭐 이슬람 모든 세계 나라들 전부 다 멸망시켜 버린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확신 있는 성도들에게는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으십시다. 자신의 신분과 가치와 사명도 모르고 어영부영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와도 잡을 수도 없고 알아차려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천국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게 해주셨으니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므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된 것을 믿고 결코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든가 자기를 무시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조상 때부터 선택했다는 선민의식 가지고 세상을 버티면서 이기고 나가던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그것을 확신하면서 당당히 믿고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9절에 뭐라 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로얄 프리스트다.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왕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왕자, 왕손, 왕족들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누구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아멘? 온 세상 대통령 전부 합쳐도 예수님의 여기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온 세상의 재벌들이 가되면 그 모든 재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믿습니까? 예,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게 모든 종교마다 있잖아요. 특별히 유대교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기들이 마음대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물론 대제사장이 있고 그냥 제사장들이 있고 이제 인턴들도 있고 막 그러겠지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 죄 많은 인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라. 또 이 백성들이 와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것을 죄를 뭘로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어요.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제사를.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제사장이 네 죄가 용서됐다.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신다. 이러면 해결되는 이게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믿는 자들 사이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다.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속죄의 제물로 자기 목숨을 바쳤잖아요. 모든 죄값을 자기 목숨 하나로 다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하고 오셨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누가 하나님과 이 죄인들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박 목사님, 우리 예수 믿어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틀려도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백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그냥 용서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살아 계시죠?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온 세계에서 주여 제가 또 이번 주에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이렇게 못됐어요. 이러면 누가 딱 등장하신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로 저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 아래서 2000년 전에 저 땅에 내려가서 내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죽었다가 살면 부활해서 여기 앉아 있으니 주여 저를 보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요즘 이상한 판사 검사 좀 그렇게는 안 하죠. 알았어, 끝났어, 웰컴, 환영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은 변호사처럼 법정의 변호사처럼 죄인의 죄를 위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죠. 네 죄가 사해졌으니 편안하게 전혀 고통받지 말고 열심히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제사장의 신분과 위치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왕 같은 제사장을 로얄 프리스트라고 한다. 로얄 프리스트. 킹 앤드 프리스트. 왕이면서도 왕중왕을 모시는 왕이면서도 대제사장을 모시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족이면서 왕 앞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제사장. 원래 아무나 성전 하나님의 집에 앞에 가서 뭐 성전 마당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나 성소까지도 들어가는데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우리의 그 제사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분한테 가게에 가서 아침에 여러분 점심을 주문했다가 여기 편의점 가서 그 주인님한테 전도를 했더니 자기는 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뭐가 죄인데요? 그래서요.
마음으로요, 저 인간, 저 싸가지 죽일, 이렇게 하면 그건 살인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 게 죄죠.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 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무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을 감사합시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이 된 이상 제사장의 1차적인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사장 언제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죄인들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그분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을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사제들, 캐토릭의 사제들, 신부, 또 목회자들, 성직자들 프리스트라고 그런다. 프리스트. 미니스터라고도 하고요. 섬기는 자라. 목회자들은 소위 성직자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거룩한 직분이라는 뜻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땅에서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속죄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프리스트, 제사장, 성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너희는 베드로가 썼잖아요. 성령의 감동받아 베드로 전서를 쓰면 너희는 그랬거든. 너희가 누구냐고요. 신학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과정을 마쳐 안수받은 무슨 그 캐토릭 신부들이나 개신교 목사들만이 사제다? 제사장이다? 아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라고 할 때는 이제 예수님 막 영접하고 구원받고 교회 연합된 그 형제들을 포함해서 오래된 사역자들,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너희라 그랬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신약 교회 시대 목회자와 평신도의 계급을 나눠준 적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뭐 이렇게 쫄병들 뭐 인턴 뭐 이런 식으로 막 과정이 있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요 사도들이라고 있었고요. 안수 집사 뭐 몇천 명 교회 8명밖에 7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속에서 모두가 한 통속으로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AD 313년에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인들이 막 확산돼 너무 무서워서 기독교인들 목사들 다 와라. 우리가 책임져주고 예배당도 지어주고 건물도 성전도 지어주고 다 뭐 생활도 책임져 줄게.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캐토릭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진짜 거기에 연합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캐토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1500년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캐토릭이 시작된 1200년 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캐토릭 신부들 중에 그렇게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죽도록 고생해서 하나님 만나 천국에 가보려고 그렇게도 안 돼서 괴롭던 그 인생들이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어느 날 누구 기독교인을 만나서 어느 조그만 교회 갔다가 은혜를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와 이건 자기가 속한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95개 반박문이라는 것 이건 고칩시다 이거 고칩시다 해가지고 95개 반박문을 가지고 뭐 종교 계획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가 성경대로 돌아와서 변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개신교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장로교, 감리교, 막 성결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어갖고 몸부림치면 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리법석을 떠다가 어느 목사님 만나서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40년 동안 모든 성도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목사라는 게 특권이 아니더라고요. 계급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여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정호 목사, 나 교회에서 제일 꼬붕이거든. 나한테 상전 한 명이 더 생긴 거야. 아멘? 난 그렇게 하면서 많은 전국에서, 세계에서 목사님들 오시고 세미나 할 때마다 나 외친 게 뭔지. 성도들을 내 부하나 하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잘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목사 이상으로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란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고 목을 외쳤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쳐주네. 저 금년 표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전송도 모두 한 영혼권에 힘쓰는 하늘 스타가 되는 애. 제가 베스트 천국 가이드가 제 별명이에요. 하늘 스타가를 평생을 꿈꾸는 사람인데요. 근데 나만 그렇게 되고 여러분은 뭐 나를 이렇게 받들어라?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저 이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신분이 거룩한 나라, 홀리 네이션이다. 홀리 칸츄리. 9절에 우리 거듭난 신분과 지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공동체이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란 말이 천국이라는 말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심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 아무리 얘기해도 해요. 픽 웃고요, 무시하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없는 존재처럼 이렇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몸이 진행되는 바로 이 조그만 이 예배당 3층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권세 얻으셨습니까? 또한 뭘 준다고요? 천국 시민권을 준다는 거잖아요. 천국 시민권. 오늘 우리 김효순 사모님 안 오셨지만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그죠? 천국 시민권. 대단한 거죠. 미국 시민권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국 시민권이고 한국 국민이지만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다 얻으신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요즘도 그런 일 많겠지만 미국에 가보면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많더라. 해외에서 왔는데 시민권을 못 따가지고 불법 체류자들. 그러니까 숨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요 그냥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난리를 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도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천국 예수님 나라로 옮기셨다. 또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모임이 크든 적든 여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뉴욕에 있어요? 런던에 있어요? 파리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가 누구예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들 중에 내가 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들인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가 지금 교회에 임하여 있으며 예수님이 이 가운데 임하여 있으므로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과 권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어떤 형제자매들이 아프면 예수님께서 병만을 물리칠 수 있도록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고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금방 정신병으로 다 갑니다만, 혹시 교회 이상하게 행동하는 귀신들 있다면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 귀신은 물러가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런 걸 믿고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풀어놓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상적인 사정과 상황과 형편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는 항상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선자 모치님의 아들이 정말 이렇게 뇌병에 걸렸다고 하나요? 근데 지금 면회도 안 되고 그런 정말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단 기도하십시다. 저번에도 기도해드리고 했지만 우린 계속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교회 못 나온 감기 들린 분들 낫도록 우리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네, 하늘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모인 곳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시니 죄는 용서 받아야 되고 마귀는 물러가야 되고 병은 고침을 받아야 되고 저주는 떠나가야 되고 지옥의 권세는 물러가야 마땅합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다 보면은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 은사가 다양하지만 그래도 이건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맨날 주장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 이래봬도 이런 조그만 예배당 하지만 내가 항상 찡그리고 살 수가 없는 것은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노양모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것도 되십니다. 나보다 부자 있으면 나보라고 그러잖아요. 나요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바이든보다 더 내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이거 안 믿으시나? 나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내가 농담이 아니라 그 제 확신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꿀릴 필요가 없어요. 대단하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열등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항상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 God's own possession, 하나님 자신의 것이다. 9절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구입하셔서 당신의 소유에 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은 예수님 목숨값이라는 뜻인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비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그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해요. 이건 다이아몬드니 그 어떤 황금 보석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온 세상을 다 합친 것과 비교될 수는 예수 그리스도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의 그런 존재들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값어치 있는 인생들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잖아요. 노예는 그냥 어쩌다가 남의 하인이 되어 종이 되어 평생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 주인의 뜻대로 종 노릇하다 죽잖아요. 근데 어떤 부자가 마음씨 착한 부자가 그 노예를 자기 돈 얼마요 그랬더니 뭐 만불이요 그래. 만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자유지요. 그런데 그 종은 자유를 얻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자기를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준 그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분 내가 그냥 받들어 모시면서 그냥 근데 그 주인은 나쁜 주인이 아니어서 자식처럼 그렇게 키워주시는 그분이란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노예로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고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저주는 죄의 저주는 언제 풀릴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왜 이렇게 죄는 항상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지 이런 고민에 있을 때 오늘 갑자기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한 번의 죄를 싹 없애버리셨다.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에 없는 말을 갖다 붙여서 하는 그런 이단 아닙니다. 그럼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러면 예수님의 값이 얼마인 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예,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평생에 주여 주여 하면서 평생 저는 죽도록 그분에게 충성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만 평생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막 강제로 너 안 하면 너 죽는다 다시 지옥 간다 이런 분이 아니죠. 너무 고맙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사랑을 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따를수록 내 인생이 너무 좋은데 왜 안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 자신을 뭐라 하는지 나는 이래봬도 예수님 짤이다 그래. 예수님 짤이. 자 김민석 목사님 그 넥타이 얼마 짤일까? 이 가격도 잊어버렸었겠지. 정호영 목사님 그 안경 얼마 짤일까? 자기 저 대금은 얼마 짤이죠? 이 자매님 그 예쁜 코트 얼마짜리? 얼마짜리라고 하잖아요. 이 예배당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짜리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어마무시하게 계산할 수가 없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렇게 합시다. 주먹을 쥐고 자 할렐루야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고 주먹을 꽉 쥐고 시작. 준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네. 소리가 안 나. 다시 준비. 할렐루야. 나는 이래봬도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 짤이다. 아멘.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대박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왜 온 세상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종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전 민족마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그 우상을 숨기고 말하자면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죄인인데 누구나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 떠나버린 그 하나님, 분리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죄가 있으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게 되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는 커지고 죄는 많아져 가니까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불안하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갑자기 무슨 일이 쏟아질지 모르는 이때.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빌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좀 신이 봐주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도 과거에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로 확실하게 주님과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마는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짤이라는 확신을 가시길 바랍니다. 100만 불, 1000만 불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짤이 전 세계를 나한테 준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 못 버릴 만한 그런 분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신분과 주의에 합당한 우리의 사명이 뭘까? 조금 띕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 거기에 보면은 그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시작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좀 놀라운 지위와 신분 특권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목적과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놀라운 신분에 합당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위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지는 엄청난 특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주인님이 불러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라고 내리신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생전에 성취해야 될 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사역자들로 삼으신 아름다운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포가 뭡니까? 마치 세일스맨이 홍보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은 기업체들이 막 홍보하고 난리잖아요. 양재역 사거리만 가도 막 간판을 걸어놓고 막 자기네들 오라고 난리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도 이 판매원들 이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와 3일 부활하신 부활의 사실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선포라는 거예요. 열심히 금년 한 해 동안 선전하고 홍보합시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는 절대로 말을 했더니 말이 잘 안 통해요. 안 통한다고 해서 저는 예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저 지옥 가야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거나 우리가 직장에 어디서 갑질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품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마음이 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영원토록 한나라에 빛나는 하늘 스타들이 다 되자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의미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여기까지는 한데 그런 말로 요즘 통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펴거나 여기 핸드폰에 말씀을 펴서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소개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그 죄인의 죄를 진단해주고 처방도 내려서 즉석에서 구원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올바로 가이드하고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1월 2월 시간이 되는 만큼씩 오후 시간 어차피 1시 반 안에 다 마치게 됩니다만 그 똑같은 범위 내지만
전에 그냥 나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경에다 표시도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경 한 곳만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목사님이든 신부든 스님이든 누구를 만나도 그 성경 가지고 당당하게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제 자신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요 7남매의 장남입니다. 누나 둘이 있고 7남매인데요. 동생들이 남자가 4명 여자 1명 있는데 제가 1979년 4월 11일 날 강속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어떤 목사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때 성령을 받고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교회 다녀도 안 믿어지고 그렇게 공부해도 안 되던 게 그냥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성령을 인침으로써 보증을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대로부터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부모님에게 거절하는 교회를 다니는데 뭐 왜 형님이 갑자기 이상한 저런 소리 안 나고 막 동생들까지 난리인데도 그래도 그냥 끝까지 참고 그냥 전도하고 했더니요 몇 년 내에 전부 다 구원 받아버렸어요. 전부 구원받고 지금 우리 집 형제 7형제 중에 4명이 목사 아니에요. 우리 조카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그 어렸을 때부터 한 교회에서 막 그들 가르치고 막 훈련하고 했더니 어려서부터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희는 전 세계를 온전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천국 가이드들이 돼야 된다. 글로벌 선교사들이 돼야 된다. 저 우리 박경영 집사는 30년 이상 나를 따르는 게 그렇게 외쳐댔더니 지금 우리 조카들이요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선교사 목사 국내에서 목사 막 대단한 사역자들로 다 헌신해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 제사라든가 이런 모임을 가질 때마다 교회에서 모이면 뭘 하는지 아세요? We are royal family다. We are royal family. 우리는 개천에서 용난 그런 이상한 가난하고 지질이 못나고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로얄 패밀리 왕 같은 제사장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전부 요즘은 그런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로얄 패밀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제발 오늘 제 말 우습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단 한 가지 또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부탁합니다만 여러분이 몇 명의 죄인들을 구원해서 여러분 제자로 삼으면 그들을 여러분 이상으로 사역자로 목사 한 수 받건 안 받건 상관없이 사역자들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그런 자들이 되는 일에 여러분 금년 한 해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축원합니다.